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오는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서신들보다 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히브리서 강조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그게 무려 여기 보면은 2장에서부터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지금은 아론보다 뛰어나시다는 얘기를 쭉 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시작을 변죽을 울려서 하시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밑바닥에 1장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왕직, 메시아 되심, 그 다음에 속죄제로 오신 어린 양, 이런 쪽으로 희생으로 많이 강조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게 10장까지 하니까 무려 6, 7장, 13장이 있으면 반 이상을 지금 거기에 그 주제에다가 그것도 가장 가운데 했으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어때요? 대제사장 얘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계속 같은 말 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별로. 그거 말고 우리를 위해가 직접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다는 거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근데 히브리서를 하면 이 전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문맥 무시하고 그렇게 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거 그렇게만 하는 이용을 많이 해요. 설교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전체로는 굉장히 좀 헷갈린다 그랬죠. 이게 말도 안 되고 회개 빛을 받고 은혜 누리다가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히브리서 보면 뜨끔뜨끔하고 시시해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별거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이제 지금 그 제일 이제 핫한 부분이 이제 6장이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같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늘 놓친다. 그게 문맥이란 상황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한테 주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이지. 야, 이거 안 믿으면 심판받고 저주받아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셨어. 그냥 오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휘황찬란하게 왕관 쓰시고 막 삐까뻔쩍하게 오시면 우리가 부담되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아무라도 부담 없이 얘기하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해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단을 쌓을 때도 뭐요? 돌로 깎거나 뭐 쌓아가지고 올리고 높게 해서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내려오실 거니까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들 가면 이 강단이 얼마나 높아요. 그냥 저 위에 뭐 그쵸? 그 일부러 또 신발도 벗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 자체 그 자체가 벌써 홀리해 보이는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어시시해 보이는 특별한 자리 같이 만든다고 자꾸 그렇게 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십계명 가지고 한 넉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십계명으로 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요약해서 할 텐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도 왜 기록했다고요? 초대교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예수 믿으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가도 괜찮을 텐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탄압과 핍박이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왔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 삶에는 그거 믿는 것 때문에 부담과 고통과 고난은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냥 뭐 생각하고 살면 괜찮은데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종교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는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로마 시절을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신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린다는 것 때문에 가진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혼자 견딜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집단적으로 가족이 전부가 다 겪는 날마다 눈을 뜨면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서 개종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말도 그럼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와닿는 구체적으로 그런 당시 상황에 적응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죠? 이어가시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 히브리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지상에서 살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늘나라에 못 가고 여기에서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위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귀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시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의사가 뭐라고 하더라, 철학자가 뭐라고 하더라, 목사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카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혀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서 이드렁을 기다렸던 춘향이 같이 어떤 유혹에도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주신 그 편지 피로 아들의 피로 쓴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용기를 얻고 견딜 수 있어지고 위로받아야지 옳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이게 와 닿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열자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하면 갑자기 말씀이 막 나한테 들어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냥 노래가 누가 부르는데도 그게 막 와요. 그치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끔 일하다가 제가 들어요. 다른 사람 노래 많이 듣는데 오늘 한 번은 노래를 듣는데 유행가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김수희 씨가 부른 한 500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막 피를 토하게 부르는지 그게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데 그 자매가 부르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나이는 근데 애들은 그거 하면은 졸려. 그거 왜 저러나 왜 졌잖아. 요즘 노래 듣겠죠. 여러분 코드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들은 뭐야 또 눈을 칙 감고 그 시조를 보면서 빠져들잖아요. 그건 그 정서라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김치가 땡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노래도 그래야 되지 않냐고. 가사도 그게 없이 무조건 뭐 막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 입만 달쑥달쑥 소리만 낸 거지 뭐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찬양을 부르실 때도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부르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만 갖고 부르면 하나님이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거 상관없어요. 그랬죠, 그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만한 애가 얘기했잖아요. 손녀 아이가 할아버지가 뭔지 아냐고. 그런데도 그냥 한국말로 걔가 할아버지 그러면 그냥 속이 그냥 미어져. 그렇잖아요? 걔가 무슨 의미를 알아서 그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란 말 자체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을 걔가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그냥 고마우고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감정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하나님은 까무라치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머리로만 제가 설교를 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니까. 그러나 나는 논리적으로 할 때 여러분은 듣기는 논리적으로 하면서도 반응은 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소리 하든지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절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은 됐다. 왜 그런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했죠.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합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옆집에 있는 애들 보고 옆집 아저씨 보고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 보세요. 못해요. 안 해요. 울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보면 그런 게 다 교보제라고 하잖아요. 목상은 그런 거예요. 걔가 어린아이가 3살 4살 먹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가 아버지 엄마인 줄 부모인 줄 걔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가슴 절절히 알고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냥 까무라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걔들이 아빠 엄마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20살 넘어가고 30살 다 돼가도 그렇게 안 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런 면에서 야 너 아빠 그러면 내가 너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아? 애들한테 자꾸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건 나는 모르겠어. 옆집 아저씨 가면 돈도 주고 뭐 하는데 아빠는 나한테 뭐 좋은 거 준 것도 없잖아? 경험하고 싶다 이거요. 아빠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뭘 보여주면 됩니까?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빠 엄마가 우리 아버지인 거. 그러면 내가 아빠 엄마를 평생을 내 헌신해서 섬길게.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보여줘야지 애가 우리 아빠라고 걔가 믿을까요? 그게 맞는 거요? 그냥 땡기는 거요? 증거 찾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로 믿고 그냥 살아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야단도 치고 입집 아저씨가 뭐 야단 쳐요? 맨날 야단 치고 맨날 쥐잡듯이 하고 뭐
어느 목사님도 설교하다 그러더만 자기 애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별 붙여준 이름이 있대. 그 뭐냐고. 근데 그걸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래. 유명한 목사예요. 나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 엄마 보고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할 몸이라고 한대. 그게 그냥 보통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그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는. 난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맞죠? 애들한테는 마귀 할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그 엄마가 진짜예요. 안 그랬으면 그게 뭐요? 개모요.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 나름이에요. 그래도 애들은 그렇게 밀어내도 그냥 안겨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자, 벗어난 것 같지만 오늘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주제가 뭐냐면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2장서부터 시작해서 쪽쪽 오다가 4장 앞에서도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자라 해놓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0장까지 지금 대제사장 얘기를 한다고. 이게 우리들한테는 참 안 와닿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 이게. 지금 당장 뭐 밥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뭐 포춘 쿠키 같이 까면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오늘 동방에서 귀인이 오고 뭐 좋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금방 될 거라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게 예배 마치고 가도 하루가 한 주간이 신날 텐데 뭐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6장, 7장을 그 13장에 있는 그 서신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로한다고 쓰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해서 이 제사장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냐? 그걸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요, 달라? 다르다는 거야, 이게 참, 그쵸? 다 아실 텐데.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면서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금방 당장 급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 기도 응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온다든지 뭐 그런 얘기 우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시 바꾸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길게 막 피 잡는 것부터 제사장 얘기, 제사 드리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10장까지 가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어려울수록 고통이 올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수록 이거를 들어야 되는구나 로 가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위로가 뭔가를 이해하시게 되고 왜 이게 위로가 되는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세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있는 것 같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영어 말로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진짜 의미는 의도는 무언가 그걸 읽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와야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을 아까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자라오면서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이 중요했는데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게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독특한 자기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른 어떤 세상의 민족들과 종족들과 종교들과 비해서 달랐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온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무시한다고 기독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힘든 거잖아요. 우린 그래도 조상 제사를 지내다가 없으면 그게 우리가 살아오던 옛날 생각에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 없애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좋아하지만 아들들을 볼 때는 그게 어른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 없애라 그러니까 이건 이런 쌍놈의 종교가 어딨냐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귀신이 와서 밥 먹냐 안 먹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가장 탁월한 신앙과 종교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집행하는 클라이막스는 1년에 한 번 있는 욤 키퍼, 그죠?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그날 되면 난리죠. 근데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뽑혀서 그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짐승의 죄를 하고 속하고 옷 빨고 씻고 들어가서 다른 백성들이 이 제물로 바친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속죄소에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해요? 구약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방울 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속죄 시온주합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왔다고. 근데 방울이 걸어다니면 방울이 딸랑딸랑해요. 그 커튼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게 갈라졌다는 얘기, 찢어졌다 그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방울이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참 쉽죠. 죽으면 끌어내야지, 그럼 뭐, 나도요. 나는 좀 영적인 깊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제사들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거기에 드리러 갔다가 대신해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나와야지. 그래서 방울 들고 사고 났나 안 났나 보려고 아마 발에다가 끝매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소리 안 나면 잡아 당기고 나오는 거 못 들어가니까 가면 또 죽으니까. 그쵸? 그럼 질질 밧줄 매갖고 있다가 잡아 당기면 나오겠죠.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 죄 용서 안 하겠다고 하고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으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나와야 되나? 예수님이 속죄소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나오면 백성의 죄를 대속했다 안 했다? 못했는 거잖아. 그 나오셨지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피를 다 대신 지시고 들어가서 속죄하시고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가 다 짊어들고 들어간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런 거에서 중요한 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모형으로 제사제도를 보여줬을 때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믿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판단 앞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면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장 끝에 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 그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뭘 그냥 밀크 마시다가 갈비 뜯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지, 그죠? 모든 사람들 그거 아는데 아니. 문맥으로 보면 이거 할 때도 하겠지만 문맥으로 보면 단단하고 장성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가를 확실히 아는 거, 그게 장성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뭐다? 꽝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를 다른 바울이나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설명하지만 그것을 다 종합하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그걸 그때 잘 모르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깊이 다뤄준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만 했지 대제사장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잘 몰랐는데 히브리서가 그걸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론 돌아가서 왜 그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5장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이게 대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을 1절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빠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에서 취해요? 사람이어야 돼. 사람. 제가 우리 딸한테 말할 때 결혼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남자일 건. 난 그 오래 생각하고 얘기했다니까.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남자일 거. 그것처럼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라야 돼? 사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 되시려고. 이해가시죠? 히브리서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푸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전체 알았던 복음서부터 로마서부터 교리서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복잡했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대제사장은 왜 그런가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람에게 속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요? 사람을 위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대제사장이 자격이고 역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에게 속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사여 있음이라. 왜 사람으로 와야 되냐? 사람을 이해하기, 사람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약점과 사람과 같지 않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밑에다가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고난에서 순종을 배웠나 뭐 또 이게 무슨 말인가 그 표현을 너무 그렇게 하죠.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떨 때 힘들고 어떤 게 어려운가를 경험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지켜가는 데서 이 세상 속에 살 때 얼마나 어렵고 그게 얼마나 지키기 힘든가를 경험하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인간들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경험하시면서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걸 배웠단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게 인간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도 겪어보니까 인간과 똑같이 돼서 인간들이 당하는 경험을 겪어볼 때 이거는 못 견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 사람으로 와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죽음에서 구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되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회하시고 눈물과 통곡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자. 된다 안 된다?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셔? 그냥 우리가 구세주하고 말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울고 불고 뒹굴어도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앉으면 안 됩니까? 그 어떤 사람 겟세마네 동산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부가 사람으로 오시고 태어나서 말구에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부러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구약을 인용하시죠. 그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미 예언해놓은 구약 말씀 하나하나 이루면서 최후까지 가시잖아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꾸 글로 가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왜 너는 말씀대로 안 사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자, 힘쓰자, 그까지만 말하는 거지 결과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힘썼대. 그러니까 우리도 힘쓰자. 그저 그 정도지 결과를 지켰냐 안 지켰냐, 넌 순종했냐 이렇게 가면 내가 메시아 되는 거잖아.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과정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떤가를. 그래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순종하자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 은혜로 받으시라고. 감사합니다로 가라고. 그걸 내가 순종하자 그러면 예수님 순종한 건 별 볼 일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으라고 고생하고 우리도 또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거 왜 가부시기로 고생해?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럴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되지도 않는데 그걸 된다고 착각하고 자기들은 또 순종했다고 막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참 기가 막히겠죠? 그렇게 니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죽니? 그렇게 왔고 백성인데 대제사장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워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사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의 속죄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라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리고 또 들어가야 됐다. 그게 백성에 대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 아무나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조건이 또 뭐야? 대제사장 되려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버드 나오고 선교사 가는 걸 갖고 다 내려놨다고 존경하잖아요. 그 거지 동냥하는 존경이죠.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귀했는데 왜 그게 귀한 줄을 모르고 하버드 버린 거는 너무 귀하고 선교사 간 거는 뭐요? 개고생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존경스러워. 그게 비기독교적인 거잖아요. 하버드 아니라 더 옥스퍼드 아니라 뭐 북경대학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가는 것은 저 시골 학교 교사하던 사람이 서울대 교수로 부름받으면 영전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면 그게 영전이요? 좌천이요? 근데 막 선교사로 가면 우리는 헌금할 때도 그 고생하러 가는 것 때문에 돈 주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해서 이게 존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게 얼마나 존귀한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중에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쟤는 어떻게 해요가 돌아볼 새가 어디 있냐고요. 왜 쟤는 떨어졌냐고요. 그죠? 난 내가 서울대 붙었는데 나 때문에 한 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쟤를 위해서 내가 그만두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죄의 인간들 중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인용했대. 이거는 메시아닉 싸움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임금 세울 때 이 시편 2편을 낭송했다고요. 대관식 할 때 했다고. 그걸 지금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취했어요. 왜 한 사람을 취했을까요? 대표로. 바울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표론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누구로 해요?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로마서 하셨으면 알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후손 인류 인간들이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두 번째 사람. 대표란 말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가 와서 그 예수 안에서부터 태어나는 사람, 예수로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새로운 민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죠? 한 사람 안에 대표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표성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표로 한 사람이 뽑혔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아들 하나님 순종함을 배워서 죄 하나도 없이 자기 죄가 없는 분이 백성의 죄를 지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대표로 와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가족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인간을 잘 아는 중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때 중보기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말은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란 말, 그 말 할 때.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지도 감당 못하는데 뭐 남의 죄를 지고 가서 남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었고 그래. 지 기도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을 위해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또 뭐 말하면 그냥 A 아니면 B다 막 흑백 논리로 들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중보자란 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쓰라는 얘기예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들도 잘 알고 인간들을 잘 아는 건 연약한 것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을 붙이는 거예요. 중개시켜서 화목시키는 일을 예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또 나오니까 우리가 7장 가면 이제 6장에 갑자기 다른 얘기 하다가 7장에 가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를 해요. 왜 멜기세덱이라는 게 등장하냐?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끝나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궁금해 할 거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으로 와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할 수 있다 없다? 한 사람이. 못한다고 갈라놨잖아. 유대 지파에서는 다른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와야 돼요. 그쵸? 유다 지파에서 안 나온 왕들은 다 내려앉혀요. 그래야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 그게 대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다윗 후손이죠? 레위 지파 아니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멜기세덱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두 개의 직분을 한꺼번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나? 그걸 말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대로 그 들으심을 얻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된 것이 시편 110편 4절에서 인용했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다음에 이제 가서 창세기까지 가서 보면서 왜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보면은
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고 가능한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라인인 다윗 후손이고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요 신학적으로 이해 안 하면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전부 도덕적으로 다 끝나고 착하게 살자, 뭐 통곡에 우리도 순종하자, 뭐 이딴 소리가 끝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뻥치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논리에 안 맞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가 공격해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논리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해 가시는,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대표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도 하시고 감당도 하시고 우리를 능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용서를 받아내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걸 확실히 알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어려움을 그래서 내려놓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가 말이 됩니다. 날마다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 전문가들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이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걸 받고 누리시면서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묵상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셨던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하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 다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빗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며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발자국이 찍힌 게 아니고 주님의 빗자국이, 보혈의 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돌아보며 바라보며 그 은혜 위에 내가 딛고 있는 것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흘린 보혈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조심하며 기뻐하며 황송해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흘린 보혈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